아침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내 주께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강가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시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며 저희 삶의 길을 지난 한 주간도 매 순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봄날을 주시고 이 봄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며 아쉬워할 수 있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달 코로나19로 인해 주회전에서 모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며 힘들게 바이러스와 싸운 많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만났고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기게 하시며 저희 삶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의 길을 돌아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그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지나온 발걸음을 늘 되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다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살아내는 성도로 기쁨의 50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교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며 믿음의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이 되게 하시며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른 풀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한 잘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르는 새도 먹이고 또한 백합화도 입히고 키우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저들을 더욱더 축복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저희들의 코로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몰려왔지만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마다 하나님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픈 것도 없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는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인 우리 영문교회 식구들 또한 아버지 이제
핸드폰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우리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양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도 이제 풀들도 아버지 하나님 장성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더욱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항상 지키시는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영문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모이는 교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 동안은 순별 로테이션 하는 표를 잘 확인하시고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혹시나 부득이한 일들이 있을 때는 또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방법이 있으면 다른 예배로 조정하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6월 매일 성경의 진도는 시편과 하박국, 고린도 전서입니다.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지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김우구 집사님 계속 병원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저도 적응하는데 한 2달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그 시기를 딱 맞추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8주간의 길고 긴 온라인 주일 예배를 끝내고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수 있게 된 오늘, 성도님들께서 8주 만에 주일 교회 예배를 3번에 나누어 드리게 되었는데 어제 매일 성경 말씀의 진도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 43장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꼭 기억하고 싶어지는 성경의 장과 절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에스겔서 43장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고 올 들어 창세기, 마가복음, 에스겔서에는 유난히 더 그런 잊고 싶지 않은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에스겔서 40장부터 주의 큰 권능이 에스겔을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된 땅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이후에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자세한 구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각 성전의 문과 또 문지기들의 방, 또 성전을 둘러싼 담의 규격과 성소와 지성소의 규격, 성전 골방과 구별되는 제사장들의 또 방과 성전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셨고, 43장 말씀, 이제 어제의 말씀인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동쪽 바깥문으로 갔는데 에스겔이 거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바깥문으로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8주 만에 교회에 모였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감동적이실 겁니다. 8주 만에 교회에 와도 감격적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에스겔서 40장 1절을 보면 사로잡혀서 포로로 간 지는 25년째였고 성이 함락된,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시점부터는 14년이나 지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거죠.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14년 만에 폐허가 된 성전이 아닌 그 성전이 새롭게 놀라운 모습으로 지어진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에스겔을 데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성전의 곳곳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감동이 얼마나 컸었을지 그 감동이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환상 중에 성전을 떠나버리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 되돌아오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1장 15절, 14장 2절에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표현에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환상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에스겔은 지금 많은 물소리와 같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그 발랄해가 온 땅이 빛나는 그 환상을 보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보았던 환상, 예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였던 그 환상과 또 그발강 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장엄한 환상과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 자리에 죽은 듯이 엎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이사야 선지자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었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찬란하게 그 온 땅을 덮으며 빛날 때 그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고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안뜰로 들어갔는데 5절 끝에 보면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의 영광이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많은 물소리와 같이 늘 울려 펴지게 되길 바라고 주님의 얼굴빛이 늘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쯤 기억하시겠지만 어릴 때 장롱 밑으로 들어간 동전이나 물건 찾기 위해서 깨진 유리조각 대서 빛을 이렇게 비추면서 그 안에 이렇게 보면 그 어두워 보이지 않는데도 빛을 반사시키면 그 속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 빛에 대한 것은 사진을 찍어보면 절실하게 빛의 조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식물을 키워보면 아시는 거죠. 빛이 아주 좋을 때와 빛이 없을 때 사진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장면, 같은 사물을 찍어도 사진이 너무나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빛이라고 그 빛이 다 같지도 않습니다. 겨울과 봄의 빛 온도가 다르고 아침과 저녁에 빛이 다릅니다. 얼굴을 정말 예쁘게 찍으려면 아침에 찍으면 안 되고 저녁 되기 전에 오후 늦은 빛에 찍어야만 얼굴이 예쁘게 나오죠. 그 빛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다 예쁘게 나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도 이렇게 다른데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삶과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진 삶은 얼마나 더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맙니다. 볕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베란다 창가에 둔 식물은 그냥 둬도 잘 자라잖아요. 그러나 볕이 안 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빛을 충분히 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낼 만한 빛이 우리에게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빛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안 모든 사람을 위해 등경 위에 올려두실 만한 그런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빛을 세상에 내비출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빛, 주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의 그 임재의 빛이 우리 영혼에, 우리 일상에 비춰올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향해 비추어 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삶의 자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빛을 받아 그 빛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 틀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깨진 유리조각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빛도 세상에 비추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거룩한 임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욥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미가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민수기에는 6장 26절에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살면 그 삶이 복되고 빛이 나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 가려지면 그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8주간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번으로 나눠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니까 평상시에 주일 아침 7시에 교회를 오지 않으셨는데 우리 순이 해필 이번 주에 1, 2, 3, 4 순이 되는 바람에 주일 아침 일찍 이 시간 오셨을 겁니다. 어쩌면 익숙해진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건 그만큼 지난 8주가 힘들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느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늘 버릇처럼 말하기를 성도들의 무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중요하지 않은 듯이 말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죠. 공간이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머무는 공간, 살아가는 공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삶의 예배처도 중요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중요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성전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사랑하셔서 성전으로 인해 분노하셨고 또 성전으로 인해서 우셨습니다.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주일도 중요하고 주일 교회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거의 2달 멈추었습니다. 발길이 끊어졌죠. 정말 교회에 2달 만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당 곳곳에 들어오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잔돌들이 굴러다닙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계속 밟으니까요. 작년 이맘때는 민들레를 보려면 앞산 가는 길로 나가야 보이거나 교회 주변에 조금 피다 말았는데 올해는 교회 곳곳에 민들레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뽑으셨거든요. 몇 군데만 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두려웠던 것은 우리가 예배의 리듬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2달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면 좋은데 교회 안 가도 괜찮네. 교회에 가나 안 가나 별 차이가 없네. 편안한 예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무감해지면 어떡하나. 그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소중한 교회, 소중한 공간, 교회도 소중하지만 우리 삶의 성전인 내 삶의 자리와 내 가정과 내 직장, 내가 살아가는 동네와 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성전된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다운 주의 임재가 빛나는 공간으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둘째가 큐티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의 담장이 뭐가 그렇게 높고 두껍냐? 엄청 높고 엄청 두껍던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을 보면 성전을 사방으로 둘러싼 담의 그 넓이와 높이가 각각 한 장대라고 나오는데 이 한 장대가 어느 정도의 그 길이냐면 우리도 장대 그럼 감딸 때 엄청 길잖아요. 이 한 장대의 길이는 3.2m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을 둘러싼 사각의 이 담이 넓이도 3.2m, 높이도 무려 3.2m나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두껍게 그리고 높게 성전을 보호하시고 이 성전이 세상과 맞물려 있을 때 성전이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된 교회와 성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성전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되었습니까? 성전의 변질은 백성의 변질이 되고 그것은 곧 나라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위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삶의 터전은 불타고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았죠. 이게 아픈 유대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백성의 딱딱하게 경화된 심장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붓기 시작한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에 가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36장 2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장 27절에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된 몸이, 우리의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게 빛나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 놓는다고 빛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전된 몸도 예쁘게 가꾼다고 정말 빛이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빛날 때 그때 교회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 43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빛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장 1절과 2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다시는 내가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1절이 44장 1절인데요. 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성소의 동쪽으로 난 바깥문, 이제 이 문으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해, 물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됐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니고 이 말의 실제적인 뜻은 내가 들어온 이 문으로 내가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성전 안에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된 몸과 교회로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몸된 성전, 우리의 공동체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며 교회와 함께하는 것, 우리의 성전된 몸과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예배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잘 돼야 사실 두 번째도 되고 두 번째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두 번째의 정체를 알 수 없는데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추어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만 아름답게 바뀌는 거죠. 자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자꾸 비추시면.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지만 자꾸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빛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세상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고 만족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어울리는 삶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까 첫 번째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온 선지자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두 가지의 강령이 있다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그 임재에 어울리게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3월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 주님께서 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을까요? 이미 그 청년의 마음속에 시작된 내 이웃을 향한 저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너무너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한 그 청년, 그 청년의 주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다운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교회가 되어가는 길,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부자 청년과 같이 이것을 고민할 수 있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빛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잖아요. 저는 이 비전이 참 좋습니다. 성도님께서도 좋으시죠?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그 교회 비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좀 가져다 써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져다 쓰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임재에 어울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너 정말 예쁘구나 하시는 삶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 우리의 관심이 그동안 나와 우리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이 관심이 너와 이웃에게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실까? 이것이 관심이었던 우리의 삶에서 내 이웃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전도가 시작되고 부활의 기쁨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당히 이웃 사랑하고 적당히 구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게 되어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교회가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임재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얼마나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지, 이게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성전된 몸이 되고 성전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참으로 우리 인생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
참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추오며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 어둠을 걷어내며 너희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실 때 아프고 상한 인생을 치유하며 저희 몸을 새롭게 하며 저희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빛으로 가득 채우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세우시기 기도하시기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엎드려 주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또 저희의 성전된 몸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참으로 이 지역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참으로 주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관심이 나와 우리에서 너와 우리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한번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이 참으로 주신 말씀과 같이 주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빛이 저희 인생에 가득하여 저희 삶이 아름답게 빛나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지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 삶을 비추는 빛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린 복되고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손길에 복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셔서 저희 삶의 곤고함과 저희 삶의 간구의 제목과 기도 제목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마다 그 예물이 쓰여질 곳에 쓰이게 하시며 조금 더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와 또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나아지게 하셔서 좀 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이 한 주간 코로나19가 더욱 완전히 통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이 땅에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이 해갈되고 많은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게 주님의 빛된 성도로 빛된 교회가 되어가기를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